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봉독해 주는 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거 잘못 읽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듣지 않으셨나요? 그러나 잘못 읽은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잘 읽어 주셨어요.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이 얼른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취하라,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음란한 아내, 음란한 여자는 이전에 한번 어쩌다가 실수로 음란한 죄를 범한 그런 여자가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음란한 여자를 말해요. 그런데 그런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또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아니 뭐 음란한 여자, 음란한 아내는 이해가 돼요. 아, 그런 여자, 그런 아내. 근데 음란한 자식들은 도대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음란한 자식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너는 가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자식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알 수 없는 자식들, 누가 아버지인지 알 수 없는 그 엄마가 너무 음란해서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자식들을 말해요. 그런 자식들을 낳아서 키워봐라 라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어려운 만큼이나 깊은 뜻과 교훈이 담겨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너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이 말씀은 실제 이야기가 아니다, 상징적인 허구, 꾸며진 이야기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절대 허구가 아니에요.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라는 증거는 1절에 보면 호세아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설명하죠?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 누구의 아들 호세아라고 구체적으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 3절에도 보면 호세아의 아내를 언급하면서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었는데 단순히 고멜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역시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실제 인물을 이야기할 때도 꼭 필요하지 않으면 뭐 그 아버지가 누구인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인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허구라면, 꾸며진 이야기라면 굳이 뭐 아버지, 어머니 이름까지 꾸며서 대가면서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건 뭘 말해요? 이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고 꾸며진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이야기,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은 역사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도무지 가르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런 이유가 오늘 읽은 2절 끝부분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어요. 2절 뒷부분 보세요.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너희가 나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크게 행음하고 음란을 행했는데 그런 너희의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었는지 아느냐. 이제 너도 그런 아내와 함께 살아봄으로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느껴봐라 라는 그런 이야기. 가끔 부모들이 자식들을 향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너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 여러분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란한 아내를 취해서 살아봐. 음란한 자식들 낳아서 한번 키워봐. 너 꼭 너 같은 자식, 꼭 너 닮은 자식 한번 낳아서 키워봐 라는 말과 똑같은 이유예요. 내가 너 같은 자식을 키우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 줄 알아? 너도 한번 똑같은 일을 당해서 내가 얼마나 아프고 힘들게 너를 키웠는지 한번 느껴봐, 깨달아봐 하는 그런 말이.
자, 그런데 이런 말을 부모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식들이 너무 미워서? 너무 미우면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미우면 그런 독한 말을 할 이유도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렇게 심한 말까지 하죠? 아직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언뜻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독한 말씀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어떤 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들이었지만 사랑했기 때문에 당한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너도 한번 그런 사랑을 해봄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 한번 느껴봐 라는 그런 이야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도덕적으로 심히 타락해 있었어요. 그들이 섬기던 대표적인 우상 가운데 하나가 바알세불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이 자신들에게 비와 이슬을 내려주어서 풍년을 가져다 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신이 비와 이슬을 잘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그 신이 우리에게 풍성한 비와 이슬을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신이 다른 여신과 성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 신전에 들어갈 때 그 신전 그 앞에서 사람들이 성관계를 행하면 그 모습을 보고 신들이 자극을 받아서 더 성관계를 잘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큰 비와 이슬을 주고 풍년을 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전 앞에 아예 그냥 창녀들을 살게 하고 그 성전, 그 신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창녀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는 그런 일. 여러분 정말 이런 일을 입에 담기조차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합니까?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이.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든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부를 때는 내 나라 내 백성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이 백성 이 나라, 내 나라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나라 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눈을 만드셔서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귀를 만드셔서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은 모르는 채 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이, 말도 안 되는 그런 타락한 일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보지 못하는 것도 있고 듣지 못하는 것도 있다면 그 마음이 그렇게 아프진 않으셨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눈을 만드신 분이에요. 보지 못하는 게 없어요. 다 봐요. 귀를 만드신 분이에요. 듣지 못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들어요. 그러니 우리들이 오늘 여기 한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빼고 나면 정말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부모들도 자식들을 다 안 보고 사니까 그만큼 사는 거지, 자식들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도 못 보는 게 없고 하나도 못 듣는 게 없다면 아마 견딜 수 있는 부모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보고 그 모든 걸 듣고 그 모든 걸 알아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셔서 또 한 번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한 번 돌아오라고 호소하기 위해서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서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살아봐. 그리고 음란한 자식들, 아비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식 낳아서 한번 키워봐.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 네가 한번 느껴봐 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 영적 간음이에요. 우리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호세아에게 하신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고 그 일을 통해 나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지 한번 느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호사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너무나 잔인한 그런 명령을 하실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꼭 그런 방법밖에 쓸 수 없었을까 하는 생각은 여전히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식이 자식을 낳아 길러보기 전에는 절대로 부모의 사랑과 고통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음란한 아내와 살아보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보지 않고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이 당한 아픔과 고통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CCC 한국 대학생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죠. 그 단체의 총재이셨던 김중곤 목사님이 계세요. 이 김중곤 목사님은 아마 인간이 세상에서 당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많이 당한 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김중곤 목사님은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형님들이 눈앞에서 이유도 잘 모른 채 차례로 급사하는 모습을 직접 보았어요. 6.25 때는 아버지와 다른 가족들이 눈앞에서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또 어린 시절 그가 너무나 사랑하던 어린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그 불에 타 죽는 모습도 보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도 경험해야 했어요. 어른이 된 뒤에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봉직하던 하던 자기 동생이 10살에서 16살까지 줄줄이 있는 딸 넷을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또 그런 아픔도 경험했어요. 그 후 1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친딸이 위암으로 157일 동안 병상에서 고통을 겪다가 역시 두 어린 딸을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또 죽었어요. 그 다음에도 또 다른 동생과 재수가 죽는, 그리고 막내 동생은 간경화로 시한부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래서 이 김중곤 목사님 앞에 남겨진 자녀들이 얼마나 많든지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많았다고 그래요. 그런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는 이 모든 일들을 환갑이 되기 전에 다 겪어야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깊은 곳에서 샘물같이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한과 슬픔뿐이고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 공주 같은 천연성이 백지같이 열려있다.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 날을 맞이하여 새 집에서 새 살림 꾸려 새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창세기 첫날처럼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김중곤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엑스폴로 74, 올해가 이 엑스폴로 74가 열린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또 평창에서 엑스폴로 74 50주년 행사가 또 집회가 열리는데, 엑스폴로 74 아시는 분은 아시죠? 우리 한국 역사상 그런 매일 6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총 300만 명이 넘는 전국에서 모인 성도들이 참여했던 그 엑스폴로 74를 주관했던 목사님입니다. 그 능력도 그러하고 어떻게 그처럼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은 분이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이죠? 그처럼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처럼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처럼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사랑으로 인한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아니하고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없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주시고 또는 명령도 하신다는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고통을 겪게 하는 그 마음이 주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럼 본심은 뭘까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는 놀라운 아름다운 고백과 기쁨과 감사가, 행복이 그 속에서 넘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다. 여러분이 가진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처럼 놀라운 사랑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고통과 아픔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 아니 하나님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런 자예요. 사랑은 원래 이처럼 아프고 쓰린 것이, 여러분 가수 민경훈 씨라고 아나요? 그분이 아프니까 사랑이죠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사에 보면 아프니까 사랑인 거죠, 아프니까 사랑인 거겠죠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래요, 사랑은 아프니까 사랑이에요. 아프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이 사랑을 사랑의 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랑의 기쁨, 사랑의 행복, 사랑의 감격, 이건 말이 되지만 사랑의 수고, 왜 그렇게 말했겠어요? 사랑은 원래 그런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수고로운 일이에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소금이 왜 이렇게 짜?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랑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어쩌면 쑥이 왜 이렇게 써?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소금이 짜지 않으면 이미 소금이 아니죠. 쑥이 쓰지 않으면 이미 쑥이 아니에요. 사랑도 마찬가지. 아프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 속에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자식을 아프게 낳아 아프게 키워보지 않고는 결코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아프고 쓰리게 누군가를 사랑해 봄으로써만 비로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 1000분의 1, 아니 만분의 1이나마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아픔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깨달으며 감사하며 살았는가.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분의 1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호세아에게 말한 것처럼 너 음란한 아내와 결혼해, 너 음란한 자식들 한번 낳아봐 라는 심정으로 오늘 나에게 이 아픔과 고통을 주시지 않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호세아는 이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해보고 느껴보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직접 경험해본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니 호세아의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깨닫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이 무엇인가? 역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습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아멘.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난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언뜻 보면 그냥 멋있는 말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도 서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인애와 진리. 인애는 뭐예요? 사랑이. 진리는 뭐예요? 공의. 여러분, 사랑과 공의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자니 공의가 울고 공의를 지키자니 사랑이 울고, 이 둘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과 공의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입맞춘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호세아서는 보았어요. 느꼈어요.
경험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 사랑을 지금 호세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가르쳐 주고 있어요. 바로 이런 내용, 호세아서에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가 다른 13권이나 되는 그런 소선지서 가운데 가장 앞에 맨 먼저 기록되어 있다라고 호세아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무엇 때문에? 호세아서가 그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풍성한 사랑이었는지 다시 한번 깊이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고통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계획과 사랑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 줄 아느냐? 우리가 그 사랑을 다 느끼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 사랑 앞에 항복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때때로 어떤 아픈 일들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항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인하여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는 어떤 일 속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동요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더욱더 그 하나님 앞에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